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합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십시오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이 복된 주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날 하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또 우리 온천교회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오늘 또 특별히 세례받고 학습받으신 분들과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또 추수의 복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밥을 먹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양식이 밥입니다. 밥을 먹어야지 힘을 내고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채영이 밥 잘 먹었습니까? 안 먹은 거 아닙니까? 다이어트 하느라고. 아무튼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영혼의 삶에 필요한 양식은 없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도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참 아름다운 경치나 아름다운 이런 음악과 이 예술품을 보아도 별로 시큰둥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게 어떤 예술적 감흥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본래 그런 예술 잘 몰라요. 그래서 감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찬양팀과 우리 또 많은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기만 하면 천상의 음악이 지금도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천상의 음악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은 천상의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그 감사와 그 감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잠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양식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 내 삶과 영혼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내 삶과 영혼의 필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는 주기도문을 꼭 외웁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딱 외우다 보면 항상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에 필요한 분량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사이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간절하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음식이 꽉꽉 차 있고, 또한 맛집과 또한 배달 음식이 언제든지 앱만 이렇게 돌리면 금방금방 찾아오는 시절에 일용할 양식이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은 별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거 꼭 뭐 기도해도 되나? 냉장고 문을 열면 다 있는데. 저희 때는요, 어머니 뭐 먹을 것 없습니까? 이런 말이 그냥 수시로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네 아버지 줄 건 있어도 네 줄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사이는 만날 때마다 어머니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래? 오히려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먹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배달 음식 시켜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풍요 시대에 구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일용할 감사를 너희들이 구하고 있느냐? 일용할 감사가 없다면 너희들의 냉장고에는 꽉꽉 뭔가가 차 있고 너희의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에는 텅 빈 냉장고, 텅 빈 삶의 모습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일용할 감사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서 시골 산속에서 어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너 뭐가 되고 싶으냐?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 요리사가 되고 싶으냐? 요리사가 되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리사가 되면 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온 저에게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여러분 다름없는 것입니다. 한 끼를 먹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 학교를 꽤 오래 했습니다. 금식 학교를 하면서 이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것이 있고 늘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식 학교를 해보시면 줄어드는 것 첫 번째가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늘어납니다. 한 끼 먹지 않고 또한 기도하다 보니 또 한 끼 주시는 그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하고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식전에 기도가 오래 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는 생존의 필수 역량이라는 것을,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풍요의 시대에 왜 사람들은 불행해할까요? 정말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살면 다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대의 많은 어르신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썼건만 막상 그런 날이 오니 실제로 다음 세대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누린 사람은 다 외국 사람들이 가득하고 와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일일까요? 행복과 불행의 여러분 가장 큰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핵심이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행해 보이는 그러한 인간 조건 속에서도 거기에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곧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고 구중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영혼, 감사라는 일용할 양식을 잃어버린 영혼은 바로 영양실조에 걸린 육체 같고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 같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사라진다면 무엇을 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내 생존의 필수 양식을 오늘 맛있게 먹는 한 끼 밥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감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양식이면서 또한 매일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밥은 한 번 먹었다고 평생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끼니를 꼭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감사도 그래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어저께까지 많이 먹었다고 에이 뭐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이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처럼 오늘 특별한 날에만 또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만 먹는 밥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또한 이것은 내 삶의 소소한 것에 감사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의 일용할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빵이란 뜻이죠.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해 중부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황복림 목사님 분이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거기서 트리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에 이렇게 작은 도시인데요. 약간 시골에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초청을 하면 이렇게 한번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독일에는요, 독일 빵이 굉장히 여러분 맛있습니다. 저는 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일 가서 빵 맛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아무것도 이렇게 없어도 빵 하나만으로 이 빵이 이렇게 맛있구나 하는 것을 독일에서 알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빵 가게로 아침마다 거의 찾아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 걸어와서 줄을 쫙 섭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갓 구워낸 프레시한 빵을 꼭꼭 하루 특별한 일 아니고는 거의 하루에 꼭 1인분만 하루 분량만 사갑니다. 특별한 경우는 한 2, 3인분 사가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와서 빵가게에 아침에 줄을 서서 이렇게 빵을 삽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구텐탁, 구텐모르겐, 굿모닝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줄 서 있으면서 벌써 아침에 그런 어떤 시간들을 매일매일 가집니다. 매일매일. 빵은 매일 먹어야 되니까요. 그게 밥이거든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어저께 우리 할머니 나오셨는데 오늘은 왜 안 오셨는가? 서로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을 물어봅니다. 할머니가 아프십니다. 그러면 또 같이 아파합니다. 며칠 전 나오셨던 할아버지가 천국 가셨습니다. 그럼 같이 웁니다. 빵가게 앞에서 매일매일 그들은 그렇게 삶을 나누고 프레시한 빵을, 프레시한 인사를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가보시면 독일어를 몰라도 딱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Dankeschön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독일 가셨어요? 독일말 몰라도 독일 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Dankeschön만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진실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악과 뒤가 정확한 사람들이라서 정말 진심으로 받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로 감사를 받아줍니다. 외국인으로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는 사람으로 받아줍니다. 아침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Dankeschön, 감사합니다. Bitteschön,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프레시한 빵을 먹기 전에 이미 프레시한 감사를 먹고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된 감사, 프레시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시골에 Dankeschön, 감사합니다, 매일 빵만 사오는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청년들을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그 빵을 먹고 그들이 또한 일터에서 만드는 독일의 제품들, 독일의 상품들, 독일의 또한 지식의 여러 가지 내용들, 세계 최강이 되고 그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먹는
프레시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와 크게 다툰 한 여자아이가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작정 집을 나와서 걷다 보니 날이 어두워지고 추우면서 배가 고파지기까지 합니다. 마치 국수를 파는 간이식당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배가 고파서 국수를 사 먹으려 하지만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엄마가 생각나면서 엄마에게 화가 납니다. 그때 식당 여주인이 아이를 보고 얘야 국수가 먹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쭈뼛쭈뼛 대답합니다. 먹고 싶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여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내가 사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먹으렴. 따뜻한 국수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여자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주인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주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저를 처음 보셨는데도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맨날 저를 혼내기만 하고 야단치기만 한다니까요. 엄마랑 오늘도 대판 싸우고 나왔는데 이 보세요. 아직 저를 찾고 있지도 않잖아요. 정말 우리 엄마는 매정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그 식당의 여주인이 진심 어린 말투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고작 내가 국수 한 그릇을 너에게 줬다고 나에게 감사한다고 하면서 왜 15년 넘게 너를 길러주고 너를 낳아주고 매일 밥과 따뜻한 옷을 주시는 너 엄마에게는 감사할 줄 모르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잠깐 주는 쾌락과 세상이 잠깐 주는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면서도 오늘 나를 있게 하시고 오늘 구원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로 그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직접 일어났던 일입니다. 직원 채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연봉이 많고 아주 좋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뽑는 공석은 단 한 자리였습니다. 5명이 1차, 2차 면접을 거친 후에 이제 인사 책임자는 그들에게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원자들은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 합격되기를 원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 여성 지원자에게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회사에서 당신을 채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수한 인재시지만 제한된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 기준에 따라서 기한은 이번에 채용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회사는 당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꼭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가 거절당했었던 그 아픔을 그는 뒤로 한 채 메일에 담긴 회사의 진실한 위로가 고마워서 자기도 짧게 감사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회사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정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합격 통지서 메일을 받은 사람들이 5명 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 회사의 특성상 커스터머들이 뭘 이렇게 요구하고 그래서 잘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당할 때 이 컨설팅 회사의 직원들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가를 그 회사가 원하고 그 회사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또한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 5명 중에 감사 메일을 보낸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채용되었던 것입니다. 다 실력이 있고 다 똑똑하고 누구 하나를 뽑아도 다 아쉬울 것 없는 인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하고 아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컨설턴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요,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태도요,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경쟁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경쟁력은, 여러분들의 능력은 훨씬 더 증가될 것입니다. 감사를 뜨문뜨문 드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먹는 양식으로 맛있게 드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감사는 우리 생존을 위한 필수 양식이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며, 세 번째는 감사는 풍성함을 주는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감사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제 나누고 전할 때에 이게 잔치와 페스티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삶의 충만한 잔치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페스티벌과 같은 인생, 축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먼저 나누십시오. 거기서부터 축제는 시작됩니다. 외롭고 고독한 땅,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들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축제가 벌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17절로 19절, 이 본문은 우리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딱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여기서 축사한다는 말이 유로게오라는 말인데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축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도 뭘 갖고 안 왔고는 요거 갖고 되겠습니까? 하면서 2마리뿐입니다.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5,000명이 넘게 앉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한국말에 누구 코에 붙이겠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 코에 바르겠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뭐 이렇게 종이를 하나 붙여놨는데 얼마나 이게 작고 약한지 혹균으로 그러니까 툭 떨어나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너무 연약할 때, 별로 능력이 안 될 때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누구 코에 바르겠느냐. 우리 어쩌면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갖다 주면 다 한결같이 이 먹고 누구 코에 바르려고 하나, 장난치나 이랬을 겁니다. 예, 실제로 이것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정말 원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없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무언가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나는 흙수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수님 하시듯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민중들과 또한 여러
삶의 아픔 속에서 눈물 짓는 사람들에게 축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고독과 내 삶의 허무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냐 라고 하는 텅 빈 냉장고와 같은 우리 영혼에 이미 나에게 주신 조그만 것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처럼 축사하시고 올려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감사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믿음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믿음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자꾸만 안 하려고 하고 깎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은 결코 주의 일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시선은 결핍에서 풍요로 옮겨집니다. 감사는 그래서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생의 태도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없는 것에 한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미 주신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바로 기적의 출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눌 때 페스티벌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제선교단체 SI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영국 선교사가 세운 태국 시골 초등학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별로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시골 산속에 있는 학교를 뭐 좋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잔치와 축제가 많았습니다. 잔치와 축제가 많다고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있고 그들이 나누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부모들이 같이 나와서 함께 축복하고 축제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SIM 선교사가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는 영어를 어린 자녀들이 배우면서 제일 먼저 배웠던 단어, 그게 바로 God, God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 단어가 THANK, Thank You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를 처음 가르치면서 이 단어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감사의 안경을 쓰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고사리 손으로 쓴 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 향기로운 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통 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푸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쳐다보면 푸른 하늘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을 정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안경, 그것은 감사의 안경이었습니다. 크고 달달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둘째 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산수를 잘 못하는데 어제 저에게 산수를 가르쳐 주신 형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그의 가족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마을에 잔치가 참 많았습니다. 감사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아름다운 주님의 베세다 들녘으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전할 때 감사는 축제가 되고 나눌 때 감사는 행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누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생존을 위한 필수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오늘 2부 예배 때 참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삶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무슨 삶을 살았든지 이제 이분들은 진짜로 교회 한번 안 나가보셨던 분들입니다. 야, 그것도 신기해요, 진짜.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끼 따뜻한 밥을 주일과 수요일날 할 때 그들은 한 끼 밥을 먹으면서 감사를 먹고 사랑을 먹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필수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는 매일매일 드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양식입니다. 어제 먹었다고 많이 먹었다 아닙니까?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드셔야 합니다. 내일 또 드셔야 합니다.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나눌 때 풍성함의 잔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외롭고 고독한 나의 삶,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베세다 들녘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할 때 거기에 축제가, 거기에 페스티벌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 복된 축제와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감사는 밥입니다. 맛있게 드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공허하고 고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답고 좋은 음악을 듣고 또한 푸르른 산과 하늘을 보면서도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각이 남들보다 적은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우리 교회 할렐루야, 글로리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은 천상의 노래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보면 정말 귀한 우리의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매일매일 드셔야 합니다. 일용할 감사를 주시옵소서.